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형편은 좀 어려워요. 지금 현실은 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쁜 기간이고 이 맥주 감사절기는요 참 농번기예요. 바쁜 시간이에요. 바쁘고 또 추수는 아직 이제 막 이른 추수가 시작되고 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바쁘지만 또 이게 수확이 잘 될지 안 될지 풍년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라는 게 뭐죠? 감사는 내가 받은 거,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이게 감사인데 어떻게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셉은요 참 고생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소년기 때는 아버지의 집에서 또 이쁨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이 요셉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형들이 미워해서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성경에서 그냥 애굽의 종으로 딱 팔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종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종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종의 삶이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아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 요셉은요 이 종으로 있으면서 그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총괄하는 그런 집사의 직분에 올라가지만 거기 올라가기까지 이 요셉한테는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이 요셉이 옥에갇힙니다. 왜 옥에갇힙니까? 그 집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감옥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혹시 감옥 생활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나요? 이 감옥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안에서도 서로 다툼과 어려움과 힘듦과 또 이 당시 예전에 이런 감옥은요 그 안에서 징계와 형벌이 같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은요 얼마나 억울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억울하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의 순서와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요셉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 이 뜻,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하나님은 이 요셉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이루어 가셨는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따라서 해보시죠. 이스라엘을 가문이 아니라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가문에서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나라로 바꾸셨다.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 야곱의 가문은 좀 풍족한 가문이었지만 그래도 한 70명 정도, 요 정도 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풍족하긴 했지만 기근을 이겨낼 정도의 그런 힘은 없었어요. 결국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에서 어디에 정착하느냐? 고센 땅이라는 아주 풍요로운 땅에 정착을 합니다. 애굽에서 가장 풍족한 땅에 정착을 하여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곳에서 번성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70명이 갔다 몇 명이 됐냐면 장정만 60명, 추산으로 해서 한 200만이 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70명이 가서 몇 명이 됐다고요? 200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으면 그냥 의사가 이 날짜에 나옵니다. 그럼 뿅 하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희 첫째가 12월 27일이 예정일이었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기미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면 촉진제를 맞자고 그러는 거예요. 촉진제. 애기 나올 수 있는 촉진제를 맞아서 그렇게 출산을 하자고 그러는 그래서 좋다고 그러고 언제 났으면 좋겠냐 했더니 1월 1일이 낳고 싶네요. 제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1월 1일이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시온이는 1월 1일 날 낳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갔어요. 1월 1일 날 뿅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틀 동안 촉진제를 맞다가 안 돼서 3일 날 제왕절개로 시온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기를 낳는 것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시온이처럼 좀 늦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일찍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찍 나오는 한 달에서 2달, 심지어 3달까지 일찍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요, 세균과 병균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큐베이터라는 장치. 인큐베이터라는 장치는요, 미숙한 아이, 부족한 아이가요, 살기 위해서 그곳에 넣어서 병균이나 위험한 환경을 잘 이겨내게 키우는 곳,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끔 키워내는 곳이 바로 이 인큐베이터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가문이 70명 정도의 그런 부족이었지만 이들은요, 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부족과의 싸움, 험한 생활.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이리저리로 그냥 떠도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가문, 야곱의 가문을요, 오늘 이 애굽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해졌느냐,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는요, 애굽 왕이 두려울 정도로 이스라엘은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했던 이스라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강하고 번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고난 속에, 요셉의 힘든 그런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요셉도 몰랐어요. 요셉도. 야곱의 가문을 애굽에 정착시키고 애굽에서 자라나게 하시려는 뜻을 요셉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지만 요셉은 신뢰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악한 형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난이 형들한테는 뭐였느냐? 기회였다는 거예요. 기회. 무슨 기회입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이 형들을 보면요, 참 못됐어요. 못돼도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 이 장자, 아버지의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될 장자 르우벤은요, 자신의 서모와 간통합니다. 이 서모가 누구냐면 좀 복잡해요. 자신의 어머니 레아의 여동생인 라헬의 종인 빌한데 그게 야곱의 철이었던 거예요.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하면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 서모. 둘째 어머니 이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 이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얼마나 악해요. 악해. 얼마나 사람이 못됐으면 잘못됐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르우벤의 형제인 시몬과 레위는요, 이제 자신들의 여동생이었던 다나가 세겜 땅에서 추장한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계략을 짜서요, 이 세겜 부족을 아주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이 소문이 나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저기 세겜 부족을 다 죽여버렸대.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이 야곱 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부족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저 나쁜 놈들 하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요, 그냥 자신의 분노대로 막 그런 행동하는 그런 아주 조금 그래도 포악한 그런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을 낳고요, 다른 형제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질투하고요,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얼마나 나쁜 죄가 겁들이라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이 요셉의 형들을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후계자가 아니라도요,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다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요, 그 다른 자식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자식들이 있었어요.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바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요, 야곱 말고 에서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 모두에게도 축복하시고 가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도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이 형들이 참 못됐어요. 나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게 하십니다. 즉 오늘 이 요셉의 고난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른 자식들도 버리지 않고 죄인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문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 악인들조차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도 회개하고 변하면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존 뉴턴이라고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자 뉴턴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물어보는데, 이제 선교사, 신학자 뉴턴인 줄 알고, 알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서 놀라더라고요.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악명 높았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노예선의 선장. 이 노예선의 선장은요, 그냥 아프리카 가서 막 사람들 잡아다가 막 잔인하게 대하고 막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연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도 짓고,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야, 날 참 우습게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뉴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죄인을 사용. 악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저 어때 보여요? 호연아 목사님 어때? 착해 보여? 나빠요? 착해 보여. 저도 막 착해 보여. 근데 제가 착한 사람이느냐? 이러느냐? 지금도 내가 착한 사람이느냐?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왜 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 악인들도요, 주님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 근데 이 기회는요, 누구로부터 되어지느냐? 이 의인의 참음과 의인의 고난과 의인의 사랑으로부터 이 기회가 주어진다. 요셉이요, 형들을요,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을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악인들이 변화된다고. 즉, 이 요셉의 고난은 형들조차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각 지파의 수장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의인이 고난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악인들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도 변화시키시고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사명과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은요, 자기의 인생에 관한 고백이에요. 나는 애굽에 이렇게 팔려와서 형들이 날 버리고 애굽에 팔려와서 종으로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가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알고 봤더니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삼으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즉, 자기가 애굽에 팔려간 일이 슬픈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복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비누 공장을 운영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이 남자는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막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 교회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11조도 하고 그렇게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그 공장 직원이요, 비누 만드는 기계를 잘못 돌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돌려서 이 비누가요,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이상한 비누가 된 거예요. 많은 물량을 그렇게 해서 회사가 아주 어려워지게 됐어요. 직원들은요, 어찌할 바를 우리 사장님한테 죄송해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 사장님이 이 비누를 들고 생각에 잠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과연 이 일을 나한테 왜 허락하셨습니까? 너무 제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딱 머릿속에 스친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아니 목욕탕에서는 물에 가라앉는 비누보다 물에 뜬 비누가 더 유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왕 잘못 만들어진 거 우리가 이거 물에 뜨는 비누라고 광고를 해서 한번 팔아보자. 팔았어. 그 비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이보리 비누라고 아세요? 아이보리 비누? 잘 모르시죠? 되게 가벼운 비누가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비누인데 이 아이보리 비누라는, 저 다 아실 줄 알았는데 모르시네. 아이보리 비누라는 비누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비누는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 비누를 통해서 이 사람은 거부가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할레이 프록터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의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은 막 원망해요. 낙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좀 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자. 이 요셉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내 눈에는 고난 같아 보였고 내 눈에는 힘든 일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는구나. 요셉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난의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이제 내어주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뭐냐면요, 이 야곱이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한테 욕심이 많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라헬이라는 여자한테 욕심이 많았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죠. 그리고 라헬에게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의 이름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 다른 형제들이 상처를 받아요. 다른 형제. 야,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도 평생 자신을 위해, 레아죠, 레아. 평생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사랑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저는 라헬만, 또 라헬의 자식만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아들들의 마음에는요 상처가 있었어요. 이제 가뭄을 만나서 이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베냐민만 보내면 살 수가 있는데 야곱이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안 보내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다른 모든 자식들과 그의 자식들의 자식들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는 그 라헬의 자식들을, 그 집착을 못 버려서 우리 다 죽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은요 이 집착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손에 넣으려고 했더니 야곱을 변화시키셨어요. 13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이 야곱이요,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 변하게 돼서 모든 가족들을 어우르는 믿음의 리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형들과 요셉도 화해하게 되고, 이 형들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각 지파의 족장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요셉의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상황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난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 수많은 일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절의 의미처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쿨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단 0.000000001%도 우리가 짐작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예비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쉽게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단하고 바쁘고 어려우나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감사의 이 절기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